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드디어 오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을 했나요? 3일 동안 수산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 에스더는 죽게 될까? 아니면 은혜를 입게 될까?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김으로 우리 일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리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빛으로 인도하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리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빛으로 인도하네 빛으로 인도하네 여러분, 오늘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앞부분은 생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동이고 있었던 거 본 적 있나요? 그렇게 겸손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또 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만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부풀려서 나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리고 나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과장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시하고 깔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너무 축소해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겸손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에스더가 결정을 하고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생각하느라 고민하느라 꼬박 날을 세웠을 거예요. 이른 아침이 되자 에스더는 왕후의 옷으로 예쁘게 치장을 하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마 이렇게 숨을 크게 쉬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는 왕의 궁전 뜰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 과연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왕은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요거를 딱 잡았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의 법 이런 거 다 생각도 안 나요.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오, 나의 사랑스러운 왕비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왕이 에스더를 보자 왕의 법 이런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뭐라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뭐도 주겠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보이자 자기가 막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왕비 에스더가 자기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왕은 너무 행복해하면서 당장에 하만에게 전했고,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의 저녁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자 왕이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왕비 에스더,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쵸? 이때다 에스더가 딱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내일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신다면 그때는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막 애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러는 거야. 궁금해. 막 이렇게. 그런데 하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왕에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왕비가 왕과 함께 자기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내일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내가 왕비의 저녁 식사에 초대다다니. 왕비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만은 성문을 나갔는데, 성문 밖에서 모든 사람이 또 하만에게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모르드게만 또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하만은 막 기분이 좋대.
에이, 저 모르드게 끝까지 나에게 반역하는군.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저 모르드게, 12월 13일까지 내가 견딜 수가 없겠어. 막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하만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자기를 존경하고 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높게 여기는 어떤 마음? 교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하만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교만의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생기고 그랬던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막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너 이렇게 잘했어? 너 이만큼이나 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한 거나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전거, 게임기 이런 것들을 남들이 막 또 이것도 있어? 진짜 좋겠다. 우리 아빠는 안 사주는데. 이렇게 부러워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으쓱으쓱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인기가 많고 혹은 내가 키가 크고 혹은 내가 새 옷을 입었고 혹은 내가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좋아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를 더 높게 여기는 마음, 이 교만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모습보다 더 크게 나를 여기고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만은 왕 다음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이 막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점점 모르드게 행동이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찼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고 있나? 우리 집에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아들만 10명이라는 거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오늘은 말일세, 왕과 왕비의 저녁 식사에 특별히 초대된 사람이 나 하만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야. 안 비밀. 그리고 또 내일 왕비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사람이 또 나라는 사실도 안 비밀. 나는 이렇게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여봉 당신이 최고의 용용용. 당신 정말 멋져 용용용. 그 친구들도 하만 자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게 너무 부럽군. 나도 한 자리 부탁함세. 모두들 하만의 비유를 맞추고 하만을 막 칭찬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모르드겐지 그 녀석 때문에 내 기쁜 마음이 모두 망쳐지지 뭔가. 내가 그 놈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는 마음을 친구들에게 또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말했어요. 아니 자네 무슨 걱정인가? 아주 20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면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그거 좋은 생각이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봐라! 당장 마당에 20m 되는 긴 나무를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미 하만은 12월 13일 날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나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것도 너무 악한 일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무 미우니까 더 악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수치스럽게 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기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죄죠. 하지만 이미 하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교만의 마음, 죄의 마음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는지, 자기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만은 이미 교만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교만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까지 계획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미워하고 또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부당하게 하는 친구들, 나를 조금 무시하는 친구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 이 죄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왕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인 것이죠. 이렇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시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필요했어요. 하만이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운 그날 밤이었어요.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심심하고 잠이 오지 않자 신하를 시켜서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요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왕궁일지, 궁중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궁의 궁중일기 많이 있겠죠. 수많은 날들을 다 적었으니까 그 중에 한 권을 빼서 왕에게 읽어줍니다. 5년 전 일입니다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으나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 음모를 밝혀서 왕의 생명을 구하고 그 관리들은 처형을 당했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런 굉장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고? 왕은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그런 반역자들을 신고하고 그래서 왕이 생명을 구했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사람을 불렀어요.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자 그때 누가 와 있었을까? 바로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만,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어야겠는가? 이 말을 들은 하만,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나밖에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이미 무슨 마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교만의 마음.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만 인정받을 거야. 나는 최고야. 라는 교만의 마음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 왕이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묻자 당연히 나 얘기하는구나. 라고 입이 그냥 귀에 이만큼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찬 하만은 왕이시여 왕의 옷을 쫙 입히고 왕의 말을 탁 태워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그를 말을 끌게 하시고 성중 사람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며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은 좋은 생각이군. 하만, 자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게. 이 말을 들은 하만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자기를 높여줄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말했는데 누구를? 자기의 원수 같은 모르드게를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왕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이 높여주라고, 그것도 자기에게 그 말을 끌면서 높여주라고 말을 시키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의 교만한 마음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과 또 목사님, 우리의 삶도 망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 않고 너무 나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내가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들, 또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높아지고 나만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 마음들 때문에 언젠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결국에는 정체가 드러나고 또 똑같이 교만한 자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 외모, 재능, 또 환경, 상황, 지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가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원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절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좋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교만의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겸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만은 이제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웠어요. 그리고 성에서, 가운데 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다니게 되었어요.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막 웃었겠죠. 왜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만이 창피하고 무시를 당했겠어요. 하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왕비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궁전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지금 잔치에 갈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왕비의 잔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비록 하만은 이 나라의 2인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의 교만함 때문에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꼭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뽐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것만 인정받고 싶고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교만의 마음이 생각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우리의 외모도 키도 우리가 잘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의 마음이 자꾸 그래도 들어오면 내 걸 자랑하는 거는 멈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나의 모습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겸손, 최고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나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겸손의 모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일주일도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에스더 왕비의 두 번째 잔치, 하만은 어떻게 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엔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무엇 한 자를 대적하시되 무엇 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A 첫 번째 들어가는 거랑 B 두 번째 들어가는 거, 그리고 C에 들어가는 거. A랑 C는 같죠? 이게 무엇인지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답을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두 개만 보내도 되고 세 개 다 보내도 되고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한 주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